저나 여러분이나 이번 한 주는 산불로 온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저도 마음이 정말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여의도의 16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에 타고 현재까지 사망자가 29명, 중상자가 10명. 중상자가 10명이라는 것은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경상이 31명, 그래서 70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7천여 명, 불에 탄 집이 3천여 채가 된다고 해요. 의성 산불이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데 조상묘 주변을 정리해서 나뭇가지를 태우다가 이것이 산으로 번져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시니까 특별히 그럴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산 근처에서는 불조심하고 또 불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불로 온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도 충청도 영동에서 또 소각하다가 산불이 또 나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고 우리입니다. 혹시 등산 가실 때는 불이 날 물건은 절대 소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시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작은 힘이나마 도왔으면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모세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영혼 초청주를 이제 한 주 앞으로 두고 있는데 이번 한 주는 총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얼마나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출애굽을 강행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온갖 착취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해방시켜서 광야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마운 마음을 곤히 잊어버려요. 우리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 노예로 자식까지도 죽이는 그 애굽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주셨거든.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모세에게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거역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고 온갖 불평을 다 털어놓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후대의 사람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행동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쫙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사막의 그 한기를 불기둥이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난 적이 없어요. 매일 뭐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림자고 우리가 실체거든.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이겨내고 마침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31장 32장으로 가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게 해서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형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에 두고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으니까 배 안 고팠을까요? 3일만 금식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움직이기도 싫고 막 그러거든. 40일을 금식했어요. 주야로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팠어요. 그런데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을 가지고 양 손에 안고 올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금기고리를 뺏어 모은 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먹고 마시며 뛰놀며 광란의 파티를 열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닙니다. 아마 모세가 올라간 후 35일쯤 넘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를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지칩니다. 모세가 올라가면서 내가 40일 후에 올 테니까 기다리라 이랬더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냥 올라간 거죠.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30일이 지나도 35일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 형 아론에게 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에 내가 올 테니까 기다려라. 성경에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도 이번 4월 20일 부활주일은 교회가 미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3월 30일 날 올 테니까 너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아마 오늘 일부 예배, 이 예배당에 이 빈자리도 한 자리 없이 다 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모세가 40일 후에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면 엉뚱한 짓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아론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총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동생보다 못한 큰형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동생이 너무 똑똑해요. 그러면 큰형들이 자괴감에 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든요. 저는 아론의 마음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모세의 뒤에서, 모세의 그림자에 가렸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좋아했을까요? 아니면은 걱정했을 것 같아요. 혹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이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 이제 자신이 백성의 우두머리요 대장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건 사실이에요.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만들어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제단 앞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산에서 산 아래로 이 십계명 두 돌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요. 형 아론을 불러다가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가 외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 앞으로 나와라. 아,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다 나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여서 앞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네 지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11지파는 나오라고 해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거죠. 죽을 죄를 지은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해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순간 모세가 결단해요. 네 지파는 칼을 차고 자기 형제를 죽이라. 그렇게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을 죽인 모세의 마음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한 명만 죽여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3,000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형제를, 남이 아니에요. 형제를. 모세는 왜 자기 민족, 자기 형제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데 육체만 죽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모세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죽인 겁니다. 3,000명이나 죽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 지옥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모세 기도는 놀라운 기도예요.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 백성, 이 민족을 용서해 주셔서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안 하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님이 기록한 책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모세처럼 기도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지라도 내 형제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만큼 자기 형제, 자기 민족,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자라는 거죠. 이 모세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친척, 자기 형제를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 그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도 자기 민족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이 모세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모세가 나는 죽어 지옥에 가도 좋으니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쉴 새 없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의 반대편에 서고 모세를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자기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를 대적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옥만은 가지 않기를 바라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마음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다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는다면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용원 초청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에게 이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옥의 무서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옥에 있다라는 확신을 분명히, 모세는 그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제발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아가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모세고 사도 바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모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옥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 이 한 주 이 모세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